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어제 시편 73편은 아삽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악인이 왜 더 형통한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다면, 오늘 시편 74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는가? 왜 도와주지 않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이 아삽의 질문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주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제 뜻대로 제 원하는 곳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 비유를 합당하게 한 것이 바로 그 신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그것 들고 멀리 타국에 가서 탕진하고 만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시작은 죄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동산에 올라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임을 알기 원합니다.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어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또 깃발을 세워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장소를 불살랐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죠. 왜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만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 교회의 죄입니다. 나의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처럼 세상의 것 구하며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살아가니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것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둘째는 시험과 훈련을 통하여 거짓과 참을 분별하고 흔들어 깨우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위하심이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시험과 고난이 아니면 결코 성장은 없습니다. 이 세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복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당연히 모욕과 고난을,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이스라엘의 그 상황, 구원의 길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 구원의 가망성도 보이지 않는데 그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지도해 줄 선지자도 없다는 것이죠. 아삽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며 언제까지 기다리가 되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도우실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표적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없는 오늘날의 그런 모습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세상 방법, 세상의 것으로 변절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또 교회의 죄를 돌이켜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왜 이런 일이 당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과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구하고 더 엎드리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깨닫고 더 하나님 앞으로 성전으로 말씀으로 나아오게 하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언약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 오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언약.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더 붙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23절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고 모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로, 세상 것으로 세상처럼 살아가는 죄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이키고 기도하게 하고 더 엎드리게 하는 방법이며 성전으로 예배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려 하심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환난으로 단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무장하여 복음의 그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물고기를 가득 잡는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